여호수아가 끝이 나는 날입니다. 근데 마지막으로 다음 주에 한번 전체적으로 한번 요약하고 정리를 하는 것도 필요하다는 생각을 하는데 제가 고민 중에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 속에도 여호수아서의 전체적인 내용들을 함축하고 있는 말씀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살펴본 대로 여호수아는 자기가 어떤 신도 섬기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만 자기와 자기 가정이 섬기겠다라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그리고 백성들에게 부탁을 하는데 너희가 섬길 신을 오늘 너희가 택하라. 그러나 너희가 섬기는 그것이 여호와로 만족하지 못하고 섬기기 싫다면 오늘 가나안 땅에 있든지 뭐 다른 이방인들의 신이든지 애굽에 있을 때 섬겼던 신이든지 너희가 택해서 섬겨도 된다. 그러나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행할 것을 너희가 잘 알고 있지 않느냐라고 하는 그런 뉘앙스로 말합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자기들이 하나님을 섬기면서 경험했던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 때문에 우리도 우리 하나님을 섬기겠습니다라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그런데 오늘 19절에서는 여호수아가 그렇게 말하는 그것들을 보면서 그것들이라고 했는데 그 말들을 보면서 그런데요. 이 사람들을 보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말들을 들으면서 여호수아는 아니다. 너희가 능히 하나님을 섬기지 못한다라는 표현으로 그들의 말을 지키면 힘을 빼버리는 그런 말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누군가가 정말 내가 새롭게 하고 싶고 또 잘하고 있는데 더 잘하고 싶어서 그런 말들을 하고 행동을 하는데 찬물을 끼얹으면 좋겠습니까? 힘이 축 빠지잖아요. 그와 같은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백성들은 여전히 강경하게 우리도 당신처럼 오직 여호와만 섬기겠다라고 하는 그런 고백을 하게 됩니다. 그 내용의 고백을 담은 것이 바로 이 세겜에서 새로운 언약의 체계를 하게 된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세겜의 언약은 어떤 언약이라고 했습니까? 쌍방이 서로가 동등하게 똑같은 입장에서 이 약속의 말을 어기게 되면은 짐승을 쪼개놓고 각을 떠서 그 사이에 지나간 것처럼 죽음이 양쪽에 눈에 보이는 그런 언약 체결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어느 한쪽이든지 누구든지 이 말을 우리가 약속한 것에 대해서 어기게 되면 이 짐승과 같이 죽게 된다는 그런 언약을 하였다는 겁니다. 그냥 단순히 글로서 이렇게 말로서 행한 것이 아니라 다시 한번 저들이 하나님 앞에서 굳게 하나님 앞에 언약하고 그 복을 받아 누리겠다라고 하는 결의를 다짐하는 언약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세계 언약은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여호수아가 살아있는 날 동안에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언약이라고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여러분의 삶에서 여러분의 인생이 마감하는 그날까지 임종을 앞둔 그날까지라도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여러분 기억하고 여러분의 자손들에게 자녀들에게 이 세계 언약과 같은 하나님의 언약이 내 안에도 있고 내 안에도 있다는 것을 심어주시고 정언하는 신앙의 삶으로 천국에 가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 내용들을 좀 많이 살펴보기는 좀 그렇지만 이 증거라는 증거물이라는 것들을 제가 수시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난번에 잠깐 언급을 하였지만 오늘 중요한 의미를 생각하면서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았습니다. 어떤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사건이 일어났는데 좀 심하게 말할게요. 그냥 살인사건이 일어났는데 형사들이 이 살인사건을 현장에 범인을 바로 그 자리에 체포하거나 잡게 되면 별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증인들이 없고 본 사람들이 거의 없습니다. 요즘에 이야기하는 것처럼 사각지대, CCTV가 없고 증인들이 없는 그런 거의 완전 범죄에 가까운 것들을 했을 때에 형사들이 그 담당 검사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이 현장을 조사하고 추리해 나가고 범인을 잡아 나갑니다. 단서라고 하는 증거들이 있습니다. 그죠? 이 증거들을 어디서 찾든지 간에 세세하게 하나도 놓침없이 그 현장을 잘
보존해 두었다가 아무도 다른 사람의 어떤 그런 것들이 섞여서 우리의 조사가 힘들지 않도록 그렇게 차단해 놓고 시작하잖아요. 그죠? TV는 보면 다 그렇게 하는 거 아시죠? 그죠? 그렇게 단서를 하나하나 찾아서 갑니다. 찾아서 가는 이것들은 굉장히 힘들고 어렵습니다. 그죠? 그 정의를 잡기 위해서, 범위를 잡기 위해서 찾아가는 이 모든 것들이 자기들이 하나하나 알아가야 되는데 알아가지 않도록 정인이 딱 있다. 그럼 CCTV가 있다. 이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무엇을 보고 바로 단정하고 이 사람에 대한 범죄를 확실하고 그대로 조사를 통해서 말할 수 있잖아요. 이 무슨 말을 하기 위해서 하는지 알겠습니까? 오늘도 역시 여호수아가 세겜 언약을 하고 난 이후에 딱 한 가지를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성막 옆에 있는 상수리 나무 옆에 큰 돌을 가져다가 세워서 비석을 하나 세웁니다. 우상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비석을 세우면서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지도자들과 백성들 앞에서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 돌이 정입니다. 증거가 된다라고 말합니다. 이 돌이 말을 할 수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지만 이 돌이 증거해 줄 거다. 너와 내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지금 언약했던 이 세겜 언약의 이 말들을 증거해 줄 거다. 여러분 돌 하나 씌워놓고 여러분 하면 부부관계에도 돌 하나 씌워놓고 하면 여기 오래 가겠어요? 누군가 하나 지나다 돌 다 차버리면 그냥 없네? 내가 언제 약속했어? 손가락 걸고 맹세해도 잘 안 지킵니다. 손가락이 걸고 했는데 손가락이 이게 정인입니다. 정인이 정인 역할을 못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잘라내버려, 없애버려야 됩니다. 정인들의 삶은 없습니다. 그런데 돌이 정거라고 정인이라고 말을 합니다. 사람이 자꾸 정인이라고 말을 하잖아요. 사람이 형상화해서 의화해서 제가 표현하는 것으로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돌이 정금으로 정인으로 남아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백성들도 지도자들도 하는 말이 뭐예요? 우리가 정인입니다. 우리도 이 돌과 같이 정인이 되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여러분 한번 예수를 믿는다라고 할 때 제가 오늘 이 본문에 있는 말씀처럼 18절 말미에 있는 이 말씀을 제가 읽을 때 여러분이 그 말씀대로 한 번은 이 말씀대로 하고 한 번은 단어를 바꿔서 여호와를 예수로 바꿔서 한번 해볼까요? 한번 해보겠습니다. 18절의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읽으면 여러분이 그 부분을 하시면 됩니다. 제가 마지막 부분입니다. 우리도 여호와를 섬기리니, 여기 하면 그 나와 있는 대로, 본문 나와 있는 대로 그는 누구의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라를, 이것을 우리를 빼고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라를 그렇게 라고 말하기를 고백 한번 해볼까요? 제가 한번 먼저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하면은 여러분이 한번, 제가 처음에 할 때는 여러분이 안 하시고 있다가 어떻게 하는지를 보시고 따라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앞에도 우리도 되어 있는 것은 그대로 하겠습니다. 우리도 여호와를 섬기리니 그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거를 한번 고백하고, 그는 나의 예수님이십니다. 구원자입니다. 라고 하는 것을 한 두 번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제 여러분이 하시면 됩니다. 우리도 여호와를 섬기리니 그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대답하는 고백이 괜찮습니다. 크게 한번 해봅니다. 그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자, 그렇게 한번 해보세요. 저도 크게 해야 됩니까? 나의 하나님이시다. 우리도 여호와만을 섬기겠나이다. 그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이유와 고백을 했습니다. 그분이 하나님이 여러분의 하나님이십니다. 다시 말을 바꿔서 한번, 그는 나의 예수님, 구원자이십니다. 그냥 구원자 예수님이십니다. 라고 하는 것을 한번 해볼까요? 그렇게 한번 고백을 해보기 바랍니다. 우리도 여호와만을 섬기리니 그는 나의 구원자 예수님이십니다. 그는 나의 구원자 예수님이십니다. 그는 나의 구원자 예수님이십니다.
나의 구주 예수님이십니다. 나의 구주 말을 여러 가지 해놓으면 헷갈릴 수 있는데 그냥 나의 예수님이십니다 라고 그냥 합시다. 네. 한 번만 내어보겠습니다. 우리도 여호와만을 섬기겠습니다. 그는 나의 예수님이십니다. 그분은 나의 예수님이십니다. 이렇게 좀 하면 좋은데 너무 제대로 하셔서 감사합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본문에 여호수아가 마지막으로 하는 말도 그와 같은 말입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라는 이런 결론의 의미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26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26절에 무슨 말씀을 기록해놨는지 우리 한번 26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여호수아가 이 모든 말씀을 하나님의 율법책에 기록하고 큰 돌을 가져다가 거기 여호와의 성소 곁에 있는 산수리 나무 아래에 세우고 27절도 읽겠습니다.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보라 이 돌이 우리에게 증거가 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모든 말씀을 이 돌이 들었음이니이다. 그런즉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을 부인하지 못하도록 이 돌이 증거가 되리라 하고. 아멘. 28절의 백성들이 우리도 증인이 되겠습니다. 같이 이 돌과 같이 증언하는 자가 되겠습니다. 뭐 했기 때문에? 들었기 때문에. 또 이스라엘 백성들은 체결했기 때문에, 언약을 체결했기 때문에, 그렇게 했기 때문에 자기들도 하나님을 섬기겠다라는 여호수아의 그 고백과 같이 동일하게 똑같이 섬기겠다라고 합니다. 그 이유가 뭐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백하는 것처럼 나와 내 집이 여호와만을 섬기겠다고 했던 여호수아의 그 신앙의 고백을 따라서 동일하게 우리도 여호와만을 섬기겠습니다. 그 이유가 뭐라고요? 그는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이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를 왜 믿습니까? 그분은 나의 구원자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 예수 믿는 이유가 예수는 나의 구원자이기 때문에 내가 믿습니다. 그분이 나의 모든 생사화복을 주장하시고 나의 안고 일어섬까지 출입을 알고 계시는 분입니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 하나님께서 제신 바 되었고 우리는 그분 손 안에서 벗어날 길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벗어날 수 있는 줄 알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늘 여호수아가 보고 있는 이 말은 너희 섬기지 못한다는 것은 그 단계의 신앙 고백은 그들의 삶, 그 약속대로 정인의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바로 이어지는 게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라는 문구가 나오는 책이 어디에 있습니까? 모르세요? 사사기라고 아십니까? 그 사사기에 시작머리가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라고 그렇게 표현합니다.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이 연장선상 안에서 이 여호수아서를 동일하게 계속해서 읽어가는 그 연장선상 안에서 한 책 안에서 이루어졌다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가 죽기 전에는 어떻게 된 거예요? 그들도 동일하게 말하는 것이 있으니까 책임지고 같이 여호와만을 섬기는 길에 서 있었습니다. 그러나 뭐가 없었을까요? 다음 세대가 없습니다. 이것은 비록 이 당시에 여호수아 이 시대만 그런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도 그래왔고요. 앞으로 오고 오는 세대도 다음 세대가 사실 없습니다. 완전히 없다는 것이 아니라 없습니다. 우리나라가 주일학교 어린아이들이 부흥할 때 그 시기 다음 세대가 있어서 부흥하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사람은 있었지만은 다음 세대를 이끌어갈 그 다음 세대의 바톤을 받기는 받았는데 그 바톤을 줄 자가 없기 때문에 그들도 저와 여러분도 그 위치에 서 있습니다. 좀 심하게 말하면은 저와 여러분도 다음 세대에 바톤을 넘겨줄 자로 바톤을 받은 게 아니라 오늘 이 여호수아 시대에 우리도 여호와만을 섬기겠다라고 고백했던 그런 당사자의 삶뿐이지 우리와 우리 자손이라는 표현도 내 모든 자손도 오직 여호와만을 섬기겠다라고 고백했더라면은
머리 사람이 달라졌을 수도 있으리라 생각은 해봅니다. 여러분의 신앙이 다음 세대를 이어갈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신앙의 명문가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전에 신앙의 명문가라는 표현을 자주 썼어요. 너무 안 좋은지 식상한지 모르겠습니다. 좋은 것도 자꾸 말하면 싫다라고 하는데, 여러분 이 마지막 시대가 여러분을 통해서 다음 세대가 이어지는 놀라운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는 그런 믿음의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말씀은 19절에 있는 말씀을 생각하면서 이 말씀들을 생각해야 되는데, 26절에 이 말씀을 생각해야 되는데, 꼭 이렇게 여호수아가 해야 했을까요? 하는 생각도 해볼 수 있습니다. 왜 돌을 성막 곁에 있는 상수리나무 아래 옆에서 이 돌이 들었다라고 말을 하고 증거가 되는 그 증인과 같은 그런 것으로 이 돌이 들었다라고 말할까요? 하나의 눈에 보이는 기념물, 증거물들이 그들의 신앙의 삶에서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찾아가는 단서와 내가 눈에 보이는 증거물을 세워놓고 증거물을 남겨놓은 것과 수사 진행 방향은 극히 달라집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갑니까? 앞에 제가 좀 안 좋은 비유로 살인사건에 대해서 형사들이 그 사건을 해결해가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와 같이 증거물이 있다면 다른 사람이 받아들이기 어떻게 했어요? 굉장히 쉽습니다. 그러나 저 돌들은 단순히 그냥 자연 앞에 성막 앞에 세워져 있는 그 돌일 뿐이지 나와 내 자손들을 향해서 증거해줄 하나님의 신앙에 대한 고백이 담겨 있지 않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가나안 땅을 정복하면서 하나님의 역사의 기념물, 자기들이 경험했던 기념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제가 지난주에 잠깐 언급했지만 그냥 간추려도 처음 들어가면서 자기들의 신앙의 기념물이 아닌 자기들의 신앙을 뛰어넘는 하나의 사건이 시작이 됩니다. 기생라합의 구원입니다. 있을 수 없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언급하지 않았지만 출애굽에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운데 이방인들이 함께 따라 나와서 유대인이 되었습니다. 이때도 개종한 유대인들이 있지만 또 유대인들이 있습니다. 바벨론 사건 이후에 바벨론 냈을 때에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는 것을 보고 유대교로 많은 사람들이 개종했습니다. 또 단체로 한 국가는 자기들의 신앙의 삶들에서 인신제사 드리고 그렇게 소화성애 이런 것들을 하던 동성애 하던 이런 나라들의 그 삶들을 버리고 오직 우리 유대인들이 제일 나은 신앙의 삶을 가진 것 같네. 그 신앙의 삶만 따라간다고 했던 개종했던 사람들이 하나 있습니다. 그 나라가 국가가 하자르라는 지금 카발이라고 하는 악의 본산지가 되는 나라입니다. 그런 나라가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백인교회예요. 많은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개종한 사람들도 여기에는 흑인들도 있고 백인들도 있고 한민족들도 같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게 유대인으로 개종한 이런 부타들이 일어난 것은 뭐였기 때문에 그들의 삶으로 하나님을 증거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의 삶으로 하나님을 증거하는 삶이 있을 때에 세상은 놀랍게 바뀝니다. 저와 여러분의 가정의 삶도 놀랍게 바뀌게 됩니다. 오늘 이것을 말씀드리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증거물들이 수없이 많다는 것은 내 신앙의 삶에 은혜가 넘치는 것만은 아니다라는 사실을 저는 좀 염두에 두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동의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신앙의 삶에 기념물들이 없어서 신앙의 삶이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게 비슷하게 우리 주님과 같은 성품으로 살아갑니까? 변함이 없는 그 하나님. 우리 신앙의 삶도 어제나 오늘이나 여전히 변함없는 신앙의 삶의 그 자리에 서 있는 이 모습, 주님과 우리의 모습은 다르잖아요. 변함이 없으신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우리를 사랑하고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주시기를 아까워하지 않는 그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게 내가 죄악의 자리에 있을 때도 그 아까워하지 아니하고 주고자 하는 것들을 주시고 나를 사랑하는 그 사랑을 잠잠히 사랑하고 품어주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은 변하지 않는 것은 차이가 있죠. 말씀 안 드려도 여러분이 아시니까 넘어가겠습니다. 그렇게
여호수아가 이렇게 기념물에 대해서 증거물에 대해서 세운 이유가 무엇일까 하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건 다른 게 없습니다. 네가 보고 들었다라고는 자연이 들은 것에 대해서 자연도 말하고 있는데 내가 분명히 너희들에게 약속한 거 너희가 하나님을 섬기겠다라고 말하는 그 이유가 그분이 나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내가 믿겠다라고 하는 것을 내가 들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 고백하고 세례를 받을 때 누구에게 합니까? 세례를 진행하는 목회자 앞에 합니까? 삼위 하나님 앞에 합니다. 하나님 그분이 나의 구원자이고 나의 구원을 계획하시고 그 아들이 손수 몸소 친히 이 나쁜 낮은 땅에 오셔서 나를 위해 모든 고통과 고난을 당하시면서 부끄러움까지 당하시면서 그 수치심을 참으시고 부끄러움에 개의치 않고 십자가의 죽음으로 나를 모든 죄악에서 끊어버리게 하고 이기게 하셨습니다.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나에게 끊어졌던 죄악의 생명으로 끊어졌던 그 단절되었던 생명이 다시 부활하게 됩니다. 그 부활의 영광의 자리에 이끌어주시는 예수님의 그 크신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한없이 넘쳐나고 있습니다. 그 은혜를 우리에게 값없이 그 속의 은혜를 증거해 주시는 성령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찾아오셔서 우리의 마음을 두드리시고 마음을 열게 하고 예수를 고백하고 또 그분의 이름을 찬송하고 부르며 전할 수 있도록 내 안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 임마누엘의 하나님 성령님만 들어오신 것이 아니라 거기에 따라서 삼위 하나님이 내 안에 찾아오시고 들어와 계신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믿음으로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한 가지 여러분에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안에 기념물과 같은 기념비와 같은 것들이 제가 처음에 시작하면서도 이 기념물들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린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믿음의 길에 이런 기념비적인 증거물들이 여러분 안에 얼마나 있는지 많이 있다면 많은 것을 생각하지 마시고 한 가지나 두 가지만 생각하시고 그때 내가 하나님 앞에 받은 은혜와 사랑을 한번 다시 추억하면서 고백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여호수아가 오늘 당부하고 싶은 것은 딱 이 말 한마디입니다. 너희가 이 가나안 땅 들어와서 정복할 때 너희가 힘쓰고 싸워서 했느냐 내가 했느냐 그리고 그들에게 어떻게 할 때 승리했고 어떻게 할 때 실패했는지 무엇가 우선이고 무엇가 우리에게 더 필요한 것인지에 대해서 그들이 직접 배우는 것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다시는 잊어버리지 말고 그것을 기억하면서 살아가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이 성막곁에다가 상수리나무 옆에 큰 돌을 가져다가 세워서 증거로 삼았습니다. 여러분 언약의 증거물은 뭡니까? 지금 예수를 믿는 여러분의 삶에 증거물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꼭 세워야 됩니까? 여러분 집 옆에 들어오는 문설주 옆에나 이런데 문 안에 이런데 십자가를 달아야만 됩니까? 이 교회 뒤에 십자가를 꼭 강대상 뒤에 달아야 하나님이 계시고 성령이 계십니까? 이런 것들은 안 해도 됩니다. 여러분 안에 이 기념물과 같은 기념비와 같은 증거물이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 찾아봤습니까? 무엇인지 생각이 혹시 안 되나요? 제가 답을 가르쳐 드릴까요? 이해가 갑니까? 내가 증거물입니다. 내가 증거물. 이해가 가세요? 내가 증거물이에요. 내가 예수 믿는 증거물이에요. 정인이기 때문에 증거물이라고 해도 됩니다. 비석이 아닌 내가 들었잖아요. 비석도 들었지만 나도 들었어요. 내가 예수를 들었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것들을 모든 것을 계획을 들었고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했고 내가 내 입술로 고백했기 때문에 내가 바로 예수님 편에서는 증거물입니다. 다르게 말하면 증인입니다. 여러분이 증인의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자부심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증거물로 여호수아가 세우는 그 돌보다도 더 아름다운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그런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복을 누릴 수 있는 특권을 받은 자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증거물이 무엇이라고요? 내 자신입니다. 하나님 편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주신 성령의 증거물이 바로 내 자신입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이것을 말할 수 있는 자격도 없습니다. 맞죠? 여러분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신 우리 하나님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말씀 좀 더 드릴 것이 많이 있지만 전상 다음 시간에 한번 더 은혜를 좀 정리하면서 나눠야 될 것 같습니다. 성찬식도 있고 후에도 다른 일들도 있기 때문에 좀 빨리 마쳐야 되기 때문에 말씀을 여기서 좀 정리를 하겠습니다. 오늘 요서가 당부하고 있는 것은 19절에 있는 말씀, 20절에 있는 말씀을 좀 생각하면서 마무리를 정리를 하려고 합니다. 언약은 누구와 하는 거예요? 서로가 당사자들끼리 하는 거다. 우리는 언약을 내가 주도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예수님께서 이루어놓으신 그 구원의 사역에 적용을 위해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일방적으로 계약을 하는데 쌍방으로 똑같은 조건에 똑같은 자격으로 합니다. 이런 자격으로 한 것이 우리나라가 꼭 잊지 말아야 할 자격이 하나 있습니다. 계약이 하나 있습니다. 한미동맹입니다. 한미동맹은요, 같은 동맹 자격으로 맺어진 나라입니다. 그리고 미국에서 주는 베풀어주는 값없이 무상으로 도와준 것이 엄청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은혜를 잊어버리고 오히려 다르게 생각하는 분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오늘 우리가 동정 자격을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신앙의 고백으로 드려줬던 그 자격이 계약이 그 모습으로 이루어졌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나라는 그것을 망각하는 것처럼 오늘 이스라엘이 그것을 잊어버린 것에 대해서 이사야가 한탄하고 하나님 앞에 들은 말씀, 그 메시지를 전가할 때마다 이런 표현들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 내가 주어질 수 있는 것, 받을 수 있는 그 자격과 조건에서 얻은 은혜에 대해서 여러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지 아니할 때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어떻게 한다고요? 내가 너와 맺은 계약에서 복을 준 것까지도 내가 바알을 섬기고 나를 떠나게 되면은 그 자리에 바알을 섬겼던 거 즐거움이 아닌 나를 버리고 내 눈에 눈물이 나게 했던 것처럼 너희들을 내가 어떻게 해버리겠다고요? 똑같이 그것을 걷어버리고 너희에게 심판에 재앙을 더 크게 임하게 할 것이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여러분 빼앗기는 받았던 거 도로 하나님께 빼앗기는 것 그런 불쌍한 자가 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한 조다 다시 뺏는 그런 째째한 하나님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수아가 이렇게 말하는 이유가 이사야를 보게 되면 잘 알 수 있습니다. 사사기를 보면 이 내용들이 어떻게 흘러가는지에 대해서도 잘 알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해하시리라 생각하고 오늘 여호수아가 우리에게 당부하는 것은 여호수아서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들은 다른 게 아닙니다. 그들이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말씀에 순종했던 것처럼 순종하니까 뭐가 생겨요? 은혜가 있고 복이 있고 누리게 되는 승리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실패한 이스라엘의 역사들을 보면서 너희가 실패한 이스라엘 따라가지 말고 누구를 따라가라? 오직 순종함으로 자신을 우리에게 내어준 예수 그리스도처럼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예수님이 받은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본보기가 되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은 여기서는 기록해 놓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전체적으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난 후에 이 주는 메시지는 가장 큰 포인트는 예수를 따라가는 삶, 예수님의 순종으로 얻었던 그 순종의 자리로 얻게 된 가장 큰 영광의 자리가 뭡니까?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만군의 여호와 왕으로 온 세상의 주로 왕으로 자정하신 하나님, 그 예수님이 그 은혜를 누렸잖아요. 이처럼 우리를 예수님처럼 순종하고 하나님 말씀에 따라 살아갈 때에 실패한 이스라엘 따라가지 아니할 때에 오직 하나님만을 섬길 때에 이와 같은 복을 누리게 된다는 사실을 여호수아서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입니다. 다른 것들은 다음 시간에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실패한 이스라엘을 본받지 마시고 우리를 위해 죽음의 자리에까지 내려가시고 낮아지신 예수님을 따라 순종하는 법을 배워서 예수님이 받은 놀라운 복과 은혜를 여러분도 받아 누리죠. 똑같은 복은 아닙니다. 그죠? 무슨 말 이해가죠? 그런 은혜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 성찬식이 있습니다. 끄세요.